인생이나 목회나 다 반복입니다. 오늘 진해가 내일 아침이면 다시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과 같은 식탁에서 아침밥을 먹고 같은 예배당으로 출근합니다. 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제와 같은 활동을 반복합니다. 해가 지면 같은 집으로 퇴근해서 어제와 같은 잠자리에 듭니다. 확실히 인생도 목회도 반복입니다. 단지 각 개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반복이 무엇을 위한, 누구를 향한, 무엇에 기인한 무슨 반복이냐, 이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1827년에 영국의 윌리엄 페리가 북극 등정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의 탐험대들이 북극 등정 도전에 나섰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한국 탐험대가 북극 등정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윌리엄 페리 실패 이후에 163년 동안에 65개 팀이 도전했다가 17개 팀만이 성공한 직후의 성공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탐험대의 성공은 세계에서 18번째 성공이었고 나라별로는 북극 등정 성공한 11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탐험대의 대장이었던 최종열 씨는 그 북극 등정에 성공하는 역사적인 순간 자신의 감회를 이렇게 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지구촌 제1의 극지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 뿐이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던가. 걸어서 북극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체력을 초월하는 훈련이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최정열 씨가 밤낮으로 얼마나 숱한 훈련을 되풀이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훈련은 이제 끝까지 그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그분의 인생에 순기능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획했던 바가 성공하는 그 순간 흥분이나 감격보다 허무감과 허탈감에 치를 떨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인생의 무대도 목회의 무대도 반드시 막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대 위를 내려와야 합니다. 무대 위를 내려오는 것은 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박수갈채에 의해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내가 일평생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 허탈감과 허무감에 치를 떨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내가 내 인생의 무대에 있을 때, 내 목회의 무대 위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반복을 했었느냐로 판가름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시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본래 헤르몬산 기슭 해발 345m 지점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그곳에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인 필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명명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가 붙어있는 도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조그만 규모의 도시를 일구어 놓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불경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혹은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전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습니다. 인간의 경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가이사라 빌리포가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칭호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 도시임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들 하고 있니?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것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그것이 로마 제국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학문과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으로 대도시를 일구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문과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대도시마다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을 짓고 일반 가정에도 의뢰인 서재를 구비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의 나상과 우람한 근육을 지닌 남자의 나상을 도시 곳곳마다 즐비하게 세워두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웅장한 황제의 도시 앞에 나사렛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입고 있는 옷, 행색, 몰골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추종하고 있는 비천한 갈릴리 어부들의 모습을 연상한다면 그 황제의 도시 속에서 주님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거린들의 일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웅장한 황제의 신전 문지기보다 예수님의 몰골이 더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들 말들 합니다. 이것은 얼핏 주님에 대한 칭송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대화가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주고받은 대화임을 감안한다면 전혀 칭찬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당신과 같은 몰골이라면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몰골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거쳐갔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것은 한적한 바닷가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빈민의 옷을 걸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세다 벌판이 아니라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드려졌음을 생각한다면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됩니다.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으로 인간의 지식을 고양시켜주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궁의 금빛 보좌 위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졌던 가이사랴 빌립보의 전경을 우리의 머릿속에 다시 그려본다면 이 고백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곱씹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당신의 삶, 그것을 목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더 주석을 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비록 황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영원한 논리를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모니즘, 성공지상제일주의, 물신주의, 배금주의로 대변되는 황제의 논리를 배격하고 나사렛 예수, 당신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그 삶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황제의 도시에서 드려졌던 고백임을 감안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해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판인데 그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논리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 가치를 아는 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세 가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첫째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My church.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란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가 크기에 상관없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부패했다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영원한 논리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 두 번째로 천명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한 논리를 지향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 영원하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실 터인데 어찌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아니한 교회들이 분란과 다툼 속에 빠져 있다면 그 또한 교회 스스로 황제의 논리 속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는 반드시 처절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에 그 끝엔 반드시 다툼과 반목과 질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음명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논리를 지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예배당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 역시 영원한 논리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를 숭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는 반드시 허망함, 폐허로 끝납니다. 황제의 논리의 본질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영국 성공회의 대표적인 예배당입니다. 서울운동장 축구장만한 큰 넓이의 홀, 그러나 사람 한 사람 없는 그 텅 빈 홀을 가로질러서 제단 앞에 200여 명의 노인들이 앉아있는 예배석에 앉았을 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이런 것이었던가? 10시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11시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건너편에 메소디스트 센트럴 홀이 보였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국 성공회에서 뛰쳐나온 감리교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정면에 웅장한 건물을 지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11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큰 예배당 속에 7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존 웨슬리가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그 복음이 과연 이런 것을 위함이었던가? 저는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유럽에는 가는 곳마다 대형 성당들과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들마다 다 비화가 있습니다. 옆 도시의 대주교가 첨탑 높이 몇십 메타짜리의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대주교인 나는 그 첨탑보다 1m 더 높은 성당을 지어야 합니다. 내 동창생 누구는 어떤 얼마만한 넓이의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황제의 논리에 빠져 있는 동안 교인들을 다 잃었습니다. 영원한 논리를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황제의 논리에 빠져 있는 한 가시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할 수 없습니다. 황제의 논리가 목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문을 부인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으면서도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시자마자 주님을 의학스럽게 붙잡고 꾸짖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독립과 번영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멋진 곳에 기도원을 지었습니다. 그 기도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그 기도원 속에 대형 목욕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교인들이 가서 영성훈련을 가진 뒤에 목욕탕에 가서 땀을 뺀다는 거, 이게 참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웬만한 산속에 대형 목욕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도 목욕탕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관계 당국에 대해서 수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관계 당국에 목욕탕을 지어야 하는 사유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례라는 예식을 행하는데 세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목욕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욕탕을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관계당국에서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욕탕이 들어서고 그 목욕탕은 그 교회와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는 침례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교라 할지라도 침례를 줄 때 강당 옆 조그만 탕 하나 있으면 됩니다. 산속에 대형 목욕탕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세례드릴 때에 물 3방울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살라고 설교하실 수 있겠는가? 아니,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설교를 교인들이 믿겠느냐?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느냐? 제가 해외에 살면서 서울에서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여러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많은 한인들의 집에 대한항공 담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담요는 대한항공 재산입니다. 그것은 호텔에 있는 칫솔처럼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쓴 뒤에 반드시 두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인 가정에 대한항공 담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를 키우는데 그 담요가 더없이 좋고, 두 번째는 여행을 할 때 그 담요가 얇고 부피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지 않습니까? 여행하다 보면 호텔을 잡지 못하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다시 확인했습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한항공 담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하십시다. 믿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대한항공 담요를 가져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대한항공 담요를 승무원의 허락을 받고 가져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그것이 도적질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도적질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대한항공 재산인 대한항공 담요를 가져오는 자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제가 독일 스투트가르트에 갔을 때 청년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대한항공 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청년들 몇몇이 나와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운 셈이지요. 왜냐하면 저희 집엔 대한항공 담요가 2장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청년들 집에 가면 을에 대한항공 담요가 있기에 저도 가져온 것이지요. 문제는 저는 신학도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계획한 공부를 끝내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신학자나 목회자로 평생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남이 한다고 해서 타인의 것을 도적질하고서도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러고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한 양, 스스로 의로운 양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스러워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학도의 모습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원하신 논리 위에 서기보다는 시류에 편성해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호만 외치고 있는 저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넓은 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됨은 다수결에 의해 결판나지